지난주일 13장에서 썩은 배옷과 띠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죠. 그럼 막 썩고 냄새 나는 거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냄새 맡으라 그러면 정말 그것처럼 뭐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한 번 그거 보여주는 게 강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냄새나고 썩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교만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그 썩은 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구체적인 세 가지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 들어도 거부해요. 못 들어서 그랬다면야 이해가 되지만 듣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한 거죠. 그다음에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세상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제가 세 가지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교만한 모습을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띠, 처음엔 좋은 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띠, 그 아름다운 배띠와 배옷을 입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멋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참 멋있으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믿음의 띠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띠가 멋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14장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칼은 뺐습니다. 칼은 뭐 전쟁이겠죠. 칼싸움하는 건 언제나 전쟁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기근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고, 지금은 우리가 환경오염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염병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겪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다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됐어요. 다 알아요. 전염병 뭐가 뭔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어떻게 그걸 방어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올스탑 시킬 정도로 엄청난 그런 참 고통과 아픔. 또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는 그런 참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그 전염병에 약한 사람들은 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죽음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게 전염병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4장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가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항상 듣는 뉴스가 바로 계속되는 가뭄이에요. 10년 동안 가뭄이다. 15년을 가뭄, 20년째 가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20년째 가뭄, 20년째. 그래서 주지사가 나와서 자발적으로 15%의 물 사용을 각 가정에서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한 적도 있어요. 각 가정에서. 잔디에 물을 주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잔디에 물 주려면 그냥 자동으로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2번, 3번 주는 집들은 돌아다니면서 아마 체크를 하는지, 누가 체크를 하는지 체크해가지고 벌금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수돗물이 중단되고 우리가 나가서 생수를 살 수 없게 된다면 정말 진짜 큰일이죠.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앞으로 인류의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라 물전쟁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물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전쟁. 그래서 성경은 아마도 자연재해 중에 가장 강력한 이 가뭄을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과 의미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2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피곤하고 애통, 물 때문에 막 울어요. 물이 없다고 막 웁니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여 부끄러워 근심. 어디 가서 물을 구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은 저렇게 물 잘 구해다 오는데 우리 집은 왜 물이 없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예요. 물이 없어서. 4절에 보니까 지면이 갈라지고 당연하겠죠. 5절에는 새끼를 낳아도 내버려요. 비극적이죠.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서 뭘 동물들이 먹을 텐데 새끼가 살 수가 있어. 다 버려집니다. 6절에 보니까 눈이 흐려집니다.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까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돼요. 물론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상상은 되잖아요. 물이 없다. 저렇게 되죠. 저렇게 되죠. 아마 교회에 물 없으면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아마 바로 집으로 가실걸요. 바로 물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있어요. 못 있죠.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먹고 친교는 못 합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죽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우상 숭배했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물 안 나오니까 저 고백이 그냥 터져 나와요. 그냥 터져 나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9절에 우리를 제발 좀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들이 살려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범죄하고 타락하고 교만했다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을 용서하리라가 아니라 그렇게 금식하고 부르짖어요. 물이 없다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기근 하나였는데 거기다 2가지 더 포함해가지고 3가지로 더 크고 강력한 것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도 안아주시고 반지 껴주시고 신신 껴주시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해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대답을 듣게 돼요.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하나님 모습이 아닌데,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해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뭐 어떤 스토리나 내용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 다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한 번 더 읽어보고 2번, 3번, 4번 깊이 묵상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8절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그렇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저들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육수가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한국말인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맞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째서 이방인처럼 행동하십니까? 아무 관심도 없는 나그네처럼 남의 일 보듯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잘못하긴 했지만, 우리 교만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왜 날 용서 안 해주시고 이렇게 취급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진실되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유대 베들레헴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거짓이구나, 가짜구나. 9절도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십니까?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좀 어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이건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도와달라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막 나무라는 것 같아요. 당신 이러면 됩니까 이거? 오늘 말씀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죠. 너무 지금 늦은 때 아니야.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가장 빠른 때야. 그렇죠. 그런 의미죠. 어느 코미디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렇죠. 이 말도 맞아요. 사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죠. 늦은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우리가 오늘 14장까지 읽어오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썩은 뱃띠를 보여주면서까지, 악취를 내면서까지 돌아다녔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너무 늦었죠. 아니 한 1, 2장쯤에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늦어도 한 4, 5장, 5, 6장 정도 얘기했으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4장까지 왔는데도 도무지 돌아오질 않아요. 저것도 가짜죠. 그러니까 지금 회개했다고, 우리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가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왜 가짜니까? 아니 가짜로 회개하는 걸 어떻게 받아줘요?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 죄를 벌하시리라. 11절에 이 백성을 위하여 너는 기도하지도 말아라.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12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진짜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 전쟁에서 지면 다 죽는 거죠. 죽고 빼앗기고 허물어뜨리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늦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26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바벨론 포로민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예레미야가 쓴 이 예레미야서를, 이 기록된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 2600년 시간이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정말 다 맞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엄청난 지금 핍박과 학대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여러분 그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사자굴 속에 쳐 넣는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때 깨달았거든요. 이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이 포로민들이 정말 믿음이 회복됐으니까 늦은 거 아니잖아요. 늦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 잘못했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고 간구하는 것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늦은 거 아니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오늘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저 말씀을 전했을 때 가짜로 금식하고 가짜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가짜로 번제를 드리고 가짜로 소제를 드려야 돼. 마음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번제와 소제와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 본문은 바뀌어야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번제와 소제가 무엇인가?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절한 기도는 악한 사단 마귀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영에 매여 있습니다. 멍에의 줄이 있습니다. 죄악의 줄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멍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멍에의 줄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고개 숙이고 고개 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악한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내 기도를 통해서 악한 습관을 끊어내고 악한 교만을 잘라내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 모든 것로부터 끊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일날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악한 영적인 사슬을 끊어내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강력해져야 돼요. 기도가 강력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와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제사예요. 그게 지금의 예배입니다. 지금의 예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그러니까 지금 2600년 전에 번제와 소제를 막 드렸습니다. 엄청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형식적이고 습관적. 그냥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어떤 영적 존재이고 내가 또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셔요. 뭐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모든 시간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하고 여러분 가장 영적인 시간이 오늘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별로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에 따라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일으킬 것인지. 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는 결국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번제와 소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막아내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무슨 파격적인 일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참된 기도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또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예수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 나갈 때 이 어려운 시대를, 참 이 힘든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고통의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정말 영적으로 부흥케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